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빌더라. 그 다음에 35절에서 4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르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그 회당장의 딸을 다시 살리신 그런 이적입니다. 이전에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이적들이 참 놀라운 이적이지만 그러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는 이적은 엄청난 이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일컬어서 생명 회복의 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정말 이적 중의 이적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성경에 드러난, 적어도 성경에 드러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은 세 차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이미 공부했던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신 것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사건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22절을 보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오늘 이적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의 회당장은 회당을 주관하는 회당 관리인 정도의 위치가 아니라 회당을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그런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직분은 장로들이 맡고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영적으로 대단한 권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4절을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그랬습니다. 분내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화를 낼 정도로
그만큼 그때 당시에 이 회당장들의 어쩌면 그 권위,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권세가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높은 지위와 권세가 있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22절을 다시 한번 본다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만 해도 사실 놀라운 일인데요.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바로 아주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진 일이나, 그러나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엎드려 절하면서 요청한 것으로 봤을 때 그의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태도로 나와야 됩니까? 겸손한 태도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주 겸손한 태도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많이 간구했다는 거예요. 많이 간구했다. 그냥 고쳐주세요, 아니면 말고, 그 정도의 태도가 아니라 많이 간구했다는 것은 아주 간절한 태도로, 절박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많이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어린 딸이 죽게 됐다. 42절을 보면 그 어린 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살이죠. 12살. 12살. 우리 아연이가 몇 살이죠? 아연이가 11살. 네. 12살. 그런데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딸이 하나밖에 없는, 아연이도 외동딸일 것입니다. 그죠? 네. 사랑스럽죠? 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딸이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사랑스럽고 그 귀하게 여겨지는 그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애석하게도 이 죽어가는 어린 딸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냥 예수님께 와서 많이 간구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간구합니까? 23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을 적어도 찾아올 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시면 우리 죽어가는 어린 딸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는다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에게는 죽어가는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왔다는 거예요. 믿고 왔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때 당시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지만 정말 겸손한 태도로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많이 간구하면서 그런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많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조금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22절, 23절을 보면 이 회당장은 정말 겸손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많이 간구하고 그런 예수님께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구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많은 믿음, 큰 믿음이 있었다.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진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꼭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36절을 보면 35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이제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절히 우리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죽어가던 그 딸이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애석한 일이지요. 아니 어쩌면 그 야이로 입장에서는 좀 야속한 마음이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배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니까 21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다가 갑자기 점프를 해서 35절부터 43절까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오셔야만 예수님이 자기 죽어가는 딸에다가 안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데리고 가고 싶은데 지금 자기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태우고 어디로 갑니까? 앰뷸런스를 오라고 하든지 앰뷸런스에 태우든지 해가지고 급히 이렇게 병원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차들은 막 삐뽀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길 가는 차들도 비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지나가던 사람들도 다 비켜주죠. 그래서 급히 가야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야이로의 입장도 동일한 입장이었을 텐데 문제는 어떤 일이 중간에 발생하고 맙니까? 25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로 인해서 그래서 그 여자의 병을 고치다가 보니까 결국은 죽어가던 자기 어린 딸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야이로 입장에서는 조금 야속할 수도 있다.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갔으면 우리 어린 딸이 살았을 텐데 그래서 이 회당장 입장에서는 이제 그 어린 딸이 죽게 됐으니 모든 상황은 다 끝이 나버린 거 말거죠. 그게 얼마나 애석하면서 얼마나 야속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이제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오늘 말씀의 주제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두려워 마라, 믿기만 하라. 사실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좀 애석한 일이 있지요.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너무 애석한 거예요. 아니, 조금 더 감정이 상하면 좀 야속해.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가 만난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큰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구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찾아왔는데, 그런데 정작 벌어진 일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야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애석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회당장에게. 지금 회당장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어린 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 여러분, 이미 죽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이제 어떤 상태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절망이 뭐예요? 그게 죽는 것입니다. 가장 큰 슬픔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실은 죽는 거예요. 가장 큰 공포, 가장 큰 두려움은 어디서 느끼게 됩니까? 죽음 앞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너 맞을래? 그럼 별로 무섭지 않아요. 뭐 한 대 맞으면 되지. 근데 너 죽을래? 그러면 어때? 그때는 공포가 찾아오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공포인 거지요. 그러니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 어린 딸, 12살밖에 안 먹은 그 딸이 죽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두려움이 어찌 찾아오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하면서요, 믿음 안에 들어와서 살면서도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공포는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기만 하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기만 하라.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왜 찾아왔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봐야 돼요? 믿음이 없는데 그냥 어쩐가 보게 찾아온 것입니까? 믿음이 있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냐 이 말이죠. 정말 겸손하게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절하면서 많이 간구하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죽어가는 어린 딸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면 우리 어린 딸이 낫겠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있는 그런 치유의 권능을 믿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조차도 어떻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믿기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적어도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까? 죽어가는 딸을 살리실 것 같기는 해서 왔는데 죽어버린 딸은 살리실까? 믿음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결심이 있었던 것입니까? 죽어가는 딸도 당연히 살리실 수 있을 것이고 죽어버린 딸도 당연히 살리실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죽어갈 때는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죽어버리면 이제 끝이야. 그럼 절망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처음 나를 찾아올 때 어떤 믿음으로 찾아왔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두려워 말고, 그 얘기는 네가 나를 처음 찾아올 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냐, 그 믿음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세례는 왜 받았습니까? 세례는 왜 받았어요? 우리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고 싶어서 세례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성령은 왜 구했습니까? 그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심의 어떤 증거를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 안에 들어와서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우리 믿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그 믿음이 외출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야속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나서 37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헛지 아니하시고, 이제 세 사람의 제자만 따로 데려가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항상 동행을 하셨죠. 근데 오늘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이렇게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갈 때가 있으셨어요. 자주 그러신 건 아니고,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건 변화산 사건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32절 33절을 보면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때도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세 사람만 데리고 갔을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 이 세 사람만 특별히 특별히 사랑한 것 아닌가? 우리가 그런 사랑을 편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세 사람만 데리고 갔을까? 사실은 성경에는 이유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 설명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으로서는 그렇게 하셔야만 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제자들을 차별했다거나 특별히 이들을 편애했다거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보면 12사도를 따로 불러서 예수님께서 따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그 12사도 중에서도 3명의 제자들에게 따로 주시려고 했던 특별한 사명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특별히 별도로 구별된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들마다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를 따로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회당장 집에 들어가니까 어떤 분위기입니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환호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어떤 분위기예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떤 분위기예요? 우리가 이럴 때 뭐라고 하잖아요. 초상집 분위기. 여러분, 초상집 분위기 가면 어떻습니까? 헌화했다는 것은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소란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초상집에 가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그 소란, 뭐 누구 때문에 죽었다느니 막 그러면서 아이고 못 살겠네 막 그러면서 막 거기서 누워가지고 막 발버둥 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전형적인 그런 초상집 분위기죠.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당연한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죽음은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슬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픈 것은 나을 수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 건 다시 열심히 벌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버린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는데,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러니 이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큰 슬픔이고 얼마나 큰 절망이었겠냐. 그러니 이런 초상집 분위기 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환호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의 반응은 왜 환호하며 우느냐? 뭐 그렇게 소란스럽게, 뭐 그렇게 소동하면서 그렇게 슬피 우느냐? 좀 이상하죠? 여러분, 혹시 초상집에 가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잃은 부모에게 찾아가가지고 뭐 그렇게 소란스럽게 그렇게 우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 얼마나 분위기에 안 맞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니 어떤 사람은 참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신 분이라고.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당하고 있는 슬픔에 같이 슬퍼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느끼는 그런 기쁨을 같이 느끼고, 이걸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예수님은 그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신 그런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을 보면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 세대의 사람들의 그런 어떤 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 32절에 보니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에 너무 공감 능력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랬던 예수님이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초상집에 가가지고 한다는 말씀이 어찌 환호하며 우느냐, 뭐 이렇게 소란스럽게 그냥 이렇게 떠들면서 우느냐. 그러면서 심지어 또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잘 보세요. 35절에 뭐라고 그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5절에 당신의 딸이 그럼 죽은 거예요, 잔 거예요? 죽은 것입니까? 잔 것입니까? 죽은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제 공감 능력만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이제 판단 능력도 떨어지신 것 아닌가? 아니 죽은 사람과 자고 있는 사람도 구별하지 못하시는가?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36절에 있는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 36절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이 소녀는 살아날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어떻게 살리십니까? 예수님은 생사화복을 초월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어린 딸은 죽은 것이 아닌 거지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잔다라는 이 말을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 이 잔다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단지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들었도다. 그런 아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었어요? 잠들었어요? 사실은 죽었죠. 그래서 장사 지낸 지 4일이나 지났을 때 예수님이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다음에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기서 잠자는 자도 역시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는 자들도 역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고 있는데 슬퍼하겠습니까? 죽은 자들로 인해서 슬퍼하는 거지요. 그러면 왜 오늘 예수님이나 또 성경에서 이와 같이 죽은 자들을 굳이 자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랬죠?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죽은 자들이 그랬잖아요. 자는 자들과 죽은 자들은 동일한 자들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잔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비웃더라.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다고요? 비웃더라. 왜 그랬을까요? 믿지 못하니까. 그런 예수님의 의도와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알 리가 없지요. 불신하는 사람들은 비웃었죠. 그래서 비웃는 사람들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40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이와 같이 영적으로 무지하고요, 영적으로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적의 현장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41절에 어떻게 살리십니까?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 소녀를 살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 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그 아람어로 달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람어로는 이게 탈리다예요. 탈리다. 이게 탈리다라는 말은 바로 소녀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굼, 이 말은 바로 일어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습니까?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치 아침에 잠자고 있던 아연이가 이렇게 부시시 눈을 뜨면서 일어난 것처럼 소녀가 일어나고 만 거예요. 잠자고 있었던 소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죽어가던 소녀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었던 소녀가 바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크게 놀라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죠.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이적이 다 놀라운 것이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엄청난 이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지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엄히 경계하시고 그 다음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어린아이들이 찾는 게 뭐예요? 먹을 것 찾잖아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거를 아셨던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은 산 사람이 먹어요? 죽은 사람이 먹어요? 산 사람이 먹죠. 이 소녀는 확실히 살았다. 아마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사화복을 초월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얼마든지 살려주신다 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이제 그런 이적이죠. 1960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지난 일입니까? 한 61년 정도 지난 일인데요. 어떤 우리 참예수교회 학생 중에 17살, 지금 17살 먹은 학생이 여기 혹시 있습니까? 17살 먹은 학생이 안식일 날 이제 오후 예배를 참석하고 집에 가다가 이제 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 앞에 있는 구멍가게 앞에서 비를 피하다가 갑자기 벼락을 맞아요. 그 벼락이 얼마나 셌는지 그 학생이 등을 기대고 있었던 그 기둥이 둘로 쪼개질 정도로 엄청난 벼락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린 학생은 그대로 쓰러지고 말지요. 나중에 사람들이 보니까 그 벼락이 몸을 관통을 한 거예요. 그 몸을 관통한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왼쪽 발가락이 새카맣게 탔고요, 그 다음에 온 살갗이 다 새카맣게 탔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도 검게 타버린 그런 상태로 이 학생이 이제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온 동네가 발칵 뒤집힌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하나님이 벼락을 쳐가지고 참예수교회 학생이 죽었다, 이렇게 삽시간에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실제로 가족들에 따르면 이 학생이 3시간 동안이나 숨이 멎은 상태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가족들 생각에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심지어 저녁 때쯤에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숨이 멎었으니까, 어린 아이니까 뭐 장례식 치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땅에 갖다 묻어야 되겠다. 그래서 매장 계획을 세울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요. 근데 이 소식을 이제 신방 갔다 오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늦게야 이 소식을 듣고 가서 보니까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세상의 안식일에 예배 드리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와가지고 17살밖에 안 먹은 이 학생이 벼락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막 가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교인들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친척들, 이웃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술렁이고 있는 거지. 바로 그때 우리 목자님께서 아주 큰 소리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우리 참예수교인 아닌 분들은 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나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을 향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 아이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은요, 숨이 멎었던 학생이 숨을 쉬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주 멀리서부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찬송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바로 옆에서 들리고 그때 눈을 떴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보니까 참예수교의 신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것은 그 방언 기도 소리가 자기가 숨이 멎어 있던 그 순간에는 정말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찬송 소리로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살아나가지고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완전히 회복이 돼서 다음 주 안식일에는 자기 발로 걸어서 예배를 참석했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 벼락이 얼마나 셌는지요, 나중에 보니까 그 구멍가게 앞에 가서 보니까 그 기둥이 완전히 둘로 딱 쪼개져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여기가 벼락, 그 학생이 벼락 맞은 곳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와서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주인이, 구멍가게 주인이 성가시게 생각을 했는지 거기를 판자로 이렇게 그냥 판자로 막아버렸다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은 그 벼락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등 뒤에 지금도 구멍만한, 이렇게 동전만한 그런 흉터가 이제 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학생이 지금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근데 그 딸과 사위와 손자와 손녀가 우리 대방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꼭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